여러분 살아가면서 혹시 이것이 마지막은 아닌가? 그처럼 마지막 순간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안산제일교회를 은퇴하신 고은 원로 목사님 쓰신 이것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시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아내와 함께 예배를 드렸다. 이것이 마지막 주일 예배일지 모른다. 하천길에서 아내 손잡고 걸었다. 이것이 마지막 산책일지 모른다. 친구들과 함께 아내가 준비한 식탁에 앉았다. 이것이 마지막 만찬일지 모른다. 사랑하는 이여, 먼저 간 사람들이 그토록 살기를 꿈꾸던 오늘을 살고 있음을 감사하자.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모를 내일을 생각하며 기도로 잠들자. 이것이 마지막 밤일지도 모른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보다 먼저 천국에 가신 분들은 2023년 마지막 날인 바로 오늘을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셨지만, 그렇게 꿈꾸셨지만 안타깝게도 오늘을 살지 못하시고 우리보다 먼저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오늘 아침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마지막 예배일 수가 있는 것이고, 오늘 점심이 우리의 마지막 점심일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오후의 산책이 우리의 마지막 산책일 수도 있는 것이고, 오늘 저녁이 우리의 마지막 만찬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오늘 밤이 우리 생의 마지막 밤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내가 오늘을 살고 있다면 적어도 오늘을 살고 있음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내일을 생각하면서 나보다 먼저 가신 분들의 목까지 더 가치 있는 오늘을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전쟁터에 나갔다가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면 개선 장군이 시가 행진을 하게 되는데, 그냥 행진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들로 하여금 그 행렬 맨 뒤에서 이렇게 외치도록 했다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즉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생각하지 말고, 오늘은 개선 장군일지 몰라도 전쟁터에 나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 죽음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오늘을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12월 31일 1년의 마지막 날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삶의 인생도 12월 31일과 같이 우리 인생을 마감하는 인생 마지막 날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 31일에는 달력에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한 해의 마지막 날은 달력을 세가면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 날은 디데이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날을 알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면, 살아있을 때 평소부터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임종은 고사하고 자기 자신의 임종조차 준비하지 못하고,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 언제나 오늘 죽더라도, 오늘이 마지막 날이더라도 기쁨으로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마지막 죽음을 생각하며 가치 있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점점 인생의 마지막 날이 없는 것처럼 그야말로 막 사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해마다 전국의 대학 교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어떠한 사자성어가 선정이 되었냐면 견리망이라는 단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견리, 즉 내 앞에 이득을 보면 망의, 즉 의로움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의로움조차, 의조차 내팽개치고 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나라 전체가 각자의 이득을 더 많이 챙기겠다고 다들 혈안이 되어서 각자 도생에 치열한 싸움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높아지려고 다른 사람들을 밟고 올라가고, 더 많이 가지겠다고 다른 사람들 것을 빼앗아서 나 혼자 부를 축적하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눈앞에 이득이 보이면 인간적인 도리, 인간적인 의리도 없이 그냥 자기만 잘 살겠다고 눈에 뵈는 게 없이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이득이 되면 남이 피해를 보든 말든, 남이 눈물을 흘리든 말든, 남이 상처를 받든 말든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냥 악한 범죄들까지도 서슴지 않고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설령 내가 어느 날 누군가로부터 자그마한 피해를 입으면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이 남이 죽든 말든 죽기 살기로 그 사람에게 완전히 되갚아줄 정도로 다들 자기밖에 모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견리망이의 삶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2위가 뭘로 선정이 되었냐면 적반하장이었습니다. 적반하장은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의미인데, 자기가 잘못해놓고는 오히려 자기가 더 성을 내고 화를 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1위 견리망이나 2위 적반하장이나 결국에는 그저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이기적인 그러한 사회의 씁쓸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모세가 죽기 직전에 했던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견리망이나 적반하장처럼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 마지막 날까지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귀한 말씀을 넘기고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 사랑이 무엇이냐?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인 여수론으로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9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에사와 야곱 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특별히 자기 백성들을 사랑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특히 오늘 보면 15절에는 여수룬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애칭으로 많이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여수룬이 가지고 있는 단어의 원래 본뜻이 뭐냐면 의로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수많은 민족들, 다양한 인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분깃으로 콕 찍어서 의로운 백성이라고 선택해 주신 민족,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 여수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만 여수룬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바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 여수룬이 되었는데, 요한일서 3장 1절과 2절 상반절까지를 우리 쉬운 성경으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모르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해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백성인 여수론으로 선택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여수론으로 의롭게 선택받았다는 사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여수론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잊지 않고 살아가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을 잊지 않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수론이 기름짐이 어떻게 했다고요? 발로 차버린 것처럼 내가 좀 기름지면, 내가 좀 잘 먹고 잘 살면, 내가 좀 형통하게 잘 나가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발로 걷어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내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여수론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고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인생의 광야와 황무지에서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절대로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10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40일 동안 이 정탐꾼이 다 보고 온 다음에 10명이 이제 보고를 하게 되는데, 10명이 어떤 보고를 드립니까?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절대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안 된다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보고를 듣고는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나왔냐면, 우리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원망하며 우리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저 모세 말고 새로운 지휘관 세우자 하고는 새로운 지휘관을 세우려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무려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그 고된 노역 때문에 힘들다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여수론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는데, 기껏 출애굽시켜 줬더니 단 며칠이 되었다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있으니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정탐한 40일을 하루에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혹독한 연단을 시키신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제대로 훈련을 시키신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이걸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실 수 없는 저 황량한 황무지에서도, 짐승이 울부짖는 저 위험한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무려 40년 동안 변함없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호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그것도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처럼 여기까지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겪어가는 인생의 광야나 황무지와 같은 삶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안이 열렸기에 광야와 황무지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보기는 우리의 영안이 활짝 열려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혹독한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강하게 성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방금 읽은 11절은 독수리가 새끼를 얼마나 강하게 키우는지를 보여주는데, 독수리는 이 새끼 독수리가 날개를 질질하면서 날아오르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일부러 새끼를 둥지에서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떨어진 새끼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날려고 막 필사적으로 날갯짓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지쳐서 쭉 밑으로 추락하게 되면 어미 독수리는 그걸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날개를 쫙 펴가지고 떨어지는 그 새끼를 날개로 탁 받아서 다시 둥지 위에 다 올려다 놓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 결국 새끼는 스스로 혼자서도 힘차게 하늘을 향해 날아가는 진정한 독수리로 날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백성 여수론도 그렇게 독수리처럼 혹독하게 연단시키며 훈련시키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고 그렇게 우리 한글 성경은 번역하고 있는데, 새번역 성경과 바른 성경은 이 구절을 뭐라고 번역하냐면 보금자리를 뒤흔들다라고 번역합니다. 그처럼 새끼가 떨어지도록 보금자리를 아예 막 뒤흔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확 새끼를 보금자리를 뒤흔들어 버리니 새끼는 쉽게 보금자리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린다라고 번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렇게 막 뒤흔들어 가지고 새끼를 밑으로 떨어뜨리면 새끼는 살아보겠다고 막 발버둥 치는데 어미 독수리는 곧바로 그 새끼를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끝내 날개짓을 할 때까지, 자기 힘으로 하다가다 안 돼서 추락할 때까지 계속 주위를 맴돌면서 지켜보며 그냥 나풀거리기만 한다는 거예요. 도와주지 않고 끝끝내 지켜만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 새끼가 있는 둥지를 막 뒤흔들어서 새끼를 땅으로 떨어뜨리는 것도 모자라서 새끼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날개 타는데 어떻게 모른 척하고 날개만 너풀거리며 지켜볼 수가 있냐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왜 고통 중에 있는 백성을 지켜주지 않냐고, 왜 그렇게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데 도와주지 않냐고, 너무 매정한 거 아니냐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그 다음의 모습을 알지 않습니까? 새끼가 힘이 붙여서 결국 밑으로 추락하게 되면 새끼보다 더 날개를 쫙 펴서 밑으로 쭉 내려가서 저 추락하고 있는 그 새끼를 날개로 쫙 받아주는, 그게 바로 어미 독수리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혹독한 연단을 통해서 새끼를 더욱 강하게 성장시켜가는 독수리의 강한 훈련 방법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가 날지도 못하는 삐약삐약 병아리로 있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힘차게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강한 독수리가 되도록 우리를 때로는 혹독하게 연단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보금자리를 막 뒤흔드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여러분 가운데 삶의 보금자리가 살짝 뒤흔드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올 한 해 동안 크고 작은 문제 없이 그냥 그래도 그나마 좀 무난하게,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올 한 해를 지나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가정의 보금자리를 막 뒤흔들어 버리시고, 건강의 보금자리를 막 뒤흔들어 버리시고, 직장과 가정과 일터와 생업의 보금자리를 막 뒤흔들어 버리시고, 때로는 사랑한 이의 죽음을 통해서 마음도 뒤흔들어 버려서 믿음조차 뒤흔들리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너무 강하게 뒤흔들어 버리는 바람에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고 그저 내 주위를 뱅글뱅글 맴돌면서 날갯짓만 너풀거리는 것처럼 매정한 하나님처럼 느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너무너무 힘들다고, 왜 그러셨냐고,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어도 마치 못 들은 척 응답해 주지 않는 침묵하신 하나님을 만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영안을 열어보시면 하나님은 분명 그 크신 날개를 쫙 펴고 여러분을 받으시려고 지금도 대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병아리 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힘차게 날아오르는 독수리 신앙이 되게 해주시려고 나를 지금도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잊어버리면 그 엄청난 사랑을 받던 여수른이 기름짐의 하나님을 발로 걷어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그전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던 셀라 하만 누구시라고 하는 나를 구원시켜준 도움의 바위, 도움의 반석을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만석을 그렇게 무시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는 것이죠. 이제 좀 날 수 있다고, 이제 좀 살만하다고, 이제는 좀 독수리처럼 살게 되었다고 교만하게 하나님을 차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여술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인생 마지막 날인 죽음을 앞두고까지도 절대로 잊지 말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톨스토이와 더불어서 19세기 러시아를 대표하는 작가 중에 이반 투르게네프가 있습니다. 이 투르게네프는 귀족 가문의 대쥐주 아들로 금수저 중에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는지. 그런데 하지만 그는 귀족으로서의 부유한 생활을 탐닉하면서 견리망이한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삶을 살진 않았습니다.
그는 농노 수천 명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지만 그 많은 농노를 하루아침에 다 해방시켜 줍니다. 그 정도로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던 농노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알았던 사람, 그가 바로 투르게네프입니다. 그가 그처럼 사랑에 눈을 뜨게 된 결정적인 일화를 하나가 경험을 담아서 참새라는 책을 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하다는 수필집으로 이렇게 간략한 책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투르게네프가 그 책에서 어떤 일화를 소개했냐면, 하루는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자기 집 마당의 정원에 있는 자작나무 가로수길을 산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로수길을 걷고 있는데 자기가 기르던 개가 갑자기 살금살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어서 그런가 하고는 이 나무 숲을 쫙 지켜봤더니 나무에 달린 둥지 안에 새끼 참새 한 마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바람이 세차게 불면서 자작나무를 막 뒤흔드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둥지도 뒤흔들리다가 결국 새끼 참새가 밑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걸 본 이 자기가 기르던 개가 그 새끼 참새를 잡아먹겠다고 살금살금 새끼에게 다가갔더니 갑자기 어미 참새가 어디선가 날아오더니 개 콧등 앞에서 필사적으로 울어대면서 강아지에게 덤벼들었다고 합니다. 개도 이빨을 드러내면서 위협을 했지만 어미새는 새끼를 구하겠다고 목이 터져라 울어대면서 필사적으로 저항하다가 끝내 그 어미새가, 참새가 기절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바라본 투르게네프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참새에게는 개가 얼마나 큰 괴물로 보였을까? 그렇지만 참새는 안전하고 높은 나뭇가지에 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 참새의 의지보다 더 강한 어떤 힘이 참새를 날아 내려오게 만들었다. 나에게 틀에 조르는 멈추었었고 슬슬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다. 개도 그 힘을 인정한 모양이다. 나는 어리둥절해하는 개를 급히 불렀고 존경 어린 경건한 마음으로 자리를 텄다. 투르게네프도 그 새끼 참새를 살리겠다고 필사적으로 탈진할 정도로 그렇게 필사적으로 정하는 그 어미 참새의 사랑을 보고는 경건한 마음으로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르게네프는 이 일을 계기로 그렇게 좋아하던 사냥도 그만두고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하고 사랑은 죽음의 공포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그 밑으로 내려와서 새끼를 지키려던 어미 참새의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작은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거친 풍파의 바람이 불어서 인생의 둥지가 뒤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태풍처럼 흔들려서 결국 보금자리의 소리가 땅으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막이 어둠에게 잡아먹힐 만큼 위기의 순간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바로 우리의 마지막 죽음의 날일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그 크신 사랑의 날개로 받아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우리를 의로운 여수론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여수론으로 의롭게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설령 인생의 황량한 광야에서도 우리를 굳건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설령 우리의 보금자리가 뒤흔들리는 그 연단을 통해서도 우리 모두 새해에는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힘차게 날아오르는 멋진 믿음의 독수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